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또는 특별한 감동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부르는 찬양이지만 때로 새롭게 감동되는 그런 때가 있고, 항상 듣는 말씀이고 성경 구절이지만 또 특별하게 와닿는 때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알고 계신 장로님 한 분도 그랬어요. 그분은 그 6.25 전쟁 중 1.4 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 유달리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0장을 참 즐겨 부르시고 이렇게 눈물 흘리시고 감사를 노래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 찬양을 참 자주 부르고 즐겨 불렀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찬양을 즐겨 부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25 전쟁 중에 우리가 우리 국군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다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정반대의 경우가 된 거죠. 우리는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갑자기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처음에 20만이 넘어왔는데 후속 부대까지 참여하면서 60만 명이 별로 무기도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압록강을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군이 가지고 있는 총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밀고 내려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시 후퇴를 하게 됐죠. 나중에 이 중국 측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국전쟁에 파병시킨 우리 중국 군인이 연인원 3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는 6.25 전쟁 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1953년 이제 휴전하기 직전까지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중공군이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압록강을 넘어온 숫자는 60만 명인데 중국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300만 명을 파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이 일로 인해서 연합군이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어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그게 1.4 후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후퇴를 하면서 넘어오는데, 이 북한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강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어떤 강이냐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근데 이 대동강 철교를 연합군이 12월 4일에 1.4 후퇴 직전에 평양을 점거한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자 유엔군이 방어의 마지막 수단으로 폭파시켜 버렸어요. 대동강 철교를 폭파시키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교각들을 어떻게 임시로 연결을 해서 차는 못 지나가도 사람이 그 철교를 붙잡고 엉금엉금 기어서 이제 대동강을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각을 넘었는데 그때가 가장 추울 때잖아요. 그 가장 추울 때 이제 물론 장갑도 꼈겠지만 교각을 잡으면 쩍쩍 손이 달라붙는 그럴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각을 넘어오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만이야 교각에서 대동강 물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피난 내려가야 되니까 그걸 엉궁엉궁 기어서 넘어가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똑같이 교각을 넘어오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송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였답니다. 그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 교각을 넘어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피난을 내려와서 인천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정착 시작하면서 이북에서 내려온 몇몇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게 이제 인천 동산 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동산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인연이 좀 깊은데 뭐 사적인 문제라 건너뛰고,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동강을 그렇게 건넌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날마다 회상하고 고백하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즐겨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 각오를 하면서 사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불렀던 찬송이 특별한 감동이 될 때가 있고,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있잖아요, 그런 감동. 저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을 참 즐겨 불렀어요. 언제 그걸 즐겨 부르냐? 병아리 전도사 때. 하라는 정치 외교학과는 안 가고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무슨 놈의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서, 제가 저 편지 써놓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준 예수가 목사가 되라고 하니 내가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과 대학원을 마쳐서 목사가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즐겨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치한 것보다는 목사한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감동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바다라고 했어요. 바다. 이 바다가 어떻습니까? 잔잔하기도 하지만은 성난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릴 때도 있잖아요. 파도 칠 때 있잖아요. 커다란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폭풍우가 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평안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를 하는데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에서 업을 하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바다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어요. 특히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 바다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뭐와 같냐면 끊임없는 파도 타기 같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거친 파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치는 날을 더 좋아합니다. 즐겁게 윈드 서핑을 해요. 우리도 윈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과 같이 내 인생의 파도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파도가 치면 칠수록 우리가 주를 찾으면 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은총을 구하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를 향하면 됩니다. 폭풍우 치는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풍랑 속에서 나타내신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지요. 배는 순조롭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파손이 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고요했던 날씨가 갑자기 돌변하여 거센 바람이 호수 위로 불기 시작하면서 큰 파도가 일게 되자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차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절반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 바람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간혹 갈릴리는 이쪽 육지 쪽에서 오는 더운 기류와 바다 쪽에서는 찬 기류가 만나가지고 이런 강한 바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이에요. 그런 바람을 만나게 되면 배가 파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바로 그 갈릴리에서 그런 바람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더 빠졌던 겁니다. 더 두려움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서웠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너무 몰라서도 염려될 때도 있지만 너무 잘 아니까 염려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치자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랜 경험도 수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밀려오는 게 뭐가 밀려옵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게 38절인데 도움을 요청하려면 곱게 요청하지 원망 실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이미 그 상황에서 부정적 결론을 떡하니 내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우린 죽었다. 제자들은 마음으로 이미 그 상황에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 응?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찌 그냥 계십니까? 응? 그렇게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죽음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우린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잠만 뭔 말할지 이 양반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 평소에 그러나 보죠. 이렇게 그냥 깨우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게 될 때에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안 해봤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라고 살아왔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풍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어부 출신답게 능숙하게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했지만 그들의 경험과 노력에도 나아지지 않고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가 있어서 경험으로 또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한계에 도달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을 따르기 전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것도 자신들이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그냥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는 이제는 죽습니다. 이미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절망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랑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은 과거의 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미래에 나가는 어떤 것을 재료를 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나기 직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기적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어요.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으로 5,000명이나 배불리 먹는 놀라운 걸 체험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고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도 치료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겁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걸 가까이서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제자들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풍랑이 붑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오직 주를 중심으로 살아도 풍랑이 붑니다. 풍랑이 불어요.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당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예전에는 그 교회 직분 중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어요. 영수라는 직분. 그러니까 장로 말고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영수였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목사님들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3년 동안 이 김일성 통치하에 있을 때 이북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일꾼, 종이죠. 종의 손에 죽창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의 종들을 열심히 섬기고 평양신학교도 보내고 했던 그런 영수가 자기 집에 있던 종에 의해서 죽창 맞아서 거리에서 죽음을 당한, 개죽음 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그 속에서 또 저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찾는 걸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시 확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을 또 그 혈통에 통해서 목사를 하나 만들어내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도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풍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풍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어도 우리는 신앙으로 깨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탄 배는 침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았지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이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은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지요.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였지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바람과 파도만을 크게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인생에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났다면 그때가 더욱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주를 찾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또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활용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그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그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더욱 기도할 때이고 주를 만날 때이며 기적의 은총을 기대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39절에 또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라고 하면서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요, 제자들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으로 알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만을 보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한 분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는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도들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해서 교회 나왔던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풍랑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재갈을 물린다는 뜻이에요. 재갈. 마치 재갈을 물리듯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능력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큰 은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같은 은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모든 극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찾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은총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가 그거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과 모든 일에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더욱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